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그냥 들깨보다 더 작구나. 많이 적죠. 해바라기씨 보셨어요? 해바라기씨 봤습니까? 해바라기씨 말고 달맞이꽃씨만 하겠네요. 달맞이꽃씨만 한 게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땅에 심겨지게 되면 거기에서 가지를 내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이렇게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커진다고 해도 이게 뭐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군락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까지군락 이루듯이 그렇게 이룬다 그래요. 군락을 이루어서 군락 속에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난다.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나무가 되는 건 아니고, 자, 풀보다는 커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고 제대로 심겨지면 그 인생, 그 그늘 안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질 때는 아주 이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복음이 내 인생에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나느냐? 내 영혼 속에 첫 번째는 이렇게 뭘 깨트려서 하는 것보다도 나의 영혼 속에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다가 서서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필요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푹 속아가지고 저에게 나와서 주님의 위로 받으려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질병 중에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요. 내 아픔과 내 눈물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무슨 위로라도 받으려고, 주님께 따뜻한 한마디 음성이라도 들어보려고, 또 주님께로부터 무슨 은혜를 입어서 천국이라도 가보려고, 주님께 얻은 은혜가 있어서 자녀의 길을 좀 열어보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나오지요. 나오다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만날 수 없는 사랑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다음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그냥 내게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냥 뭐 조금 하나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내 인생에 처음에는 그냥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한 금을 좀 하기도 하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교회 청소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다. 그러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주님께 헌신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누가 과일 한 박스를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합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갖겠습니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어려운데 과일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그런데 누가 날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말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에 반응하다 보니까 나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에 주저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이 뭡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주면 그때부터 이 복음의 씨앗은 내게 축복의 한 줄기를 안지에다 주고 천국과는 티켓 하나 주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역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작은 기다시 하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난 뒤에는 이게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맹렬하게 자라나더니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요. 따라서 복음은 나를 나되게 한다. 복음은 그렇게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야, 너 아프리카로 가, 너 아시아로 가 이렇게 막 진두지휘하고 명령하고 군림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독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장 나를 나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되게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꿈도 이루어가고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도 누리고 그리고는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겨다시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주권 체인지예요. 주권 체인지.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뭘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도움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도움 받으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달려들다 보면 주님이 도우시나요? 안 도우시나요?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도우신다. 도우시는데 어느 선까지 도우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 걸 토해야 돼요? 안 토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토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네? 내 속의 죄도 토해내야 되고 내 속의 상처도 토해내야 되고 내 속에 약한 것도 토해내야 되고요. 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 돼. 그럴 때 내 속에서 그분이 깊이 간섭하시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주권이 체인지돼야 돼요. 뭐가 체인된다고요? 주권이 체인지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드릴 때에 주님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당신을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권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르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를 아들로 대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세요. 집을 나간 당자가 집을 나가서 개고생을 합니다. 돌아올 때 그가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합니까? 종되려고 합니까? 종되려고 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세상 나가서 개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살면
밥이라도 떠쓰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그냥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다 하라고 쫓아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가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발을 갈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로 삼으시라. 할렐루야. 원래부터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권위를 그에게 덧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치 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작은 겨자씨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느냐, 30배짜리가 되느냐, 60배짜리가 되느냐, 100배짜리가 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많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막 뒤흔들고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나되게 하셔서 나다움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복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군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그 용도에, 그 달란트에 맞는 길로 그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남의 떡에 있는,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저 사람처럼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저 사람처럼 공부를 많이 했다면, 저 사람처럼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농구를 너무 잘하시는데 정말 프로 선수처럼 농구를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농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농구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도가 지나치면 목회에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그냥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다른 주와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나서서 이거 정말 좀 참석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였던 이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서는 농구 경기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농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경기 중에 큰 사고를 만납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교회도 아주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지니까 목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절망감 속에 목사님이신데 막 자살하려고도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런 꿈을 꿉니다. 꿈속에 자기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하반신 마비가 된 몸인데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내가 우리 집 지하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지하에 더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요, 자기 집 지하에 막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자기 집 지하에 이런 데가 있는가? 그렇게
지하에 가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목사님이 살던 집에는 실제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없는데 그 집에는 지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지하에 지하실을 지키는 관리하는 분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런 것을 한 번도 몰랐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이 꿈속에서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꿈인데 아침에 되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우리 집엔 지하가 없는데 왜 지하실이 있지? 그 지하실에는 엄청난 것이 참 많은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용기를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까지가 아닐 거다. 여기까지가 아닐 거다. 자기는 지금 하반신 마비가 돼서 하늘에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배반도 경험하고 별일을 다 경험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원들이 있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기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목회를 못하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다시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목회가 시작됐는데 그 하반신 마비가 된 동안에 많은 기도의 당금질 속에서 나오는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막 살려나갑니다.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 보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걸어다니게도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미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인생을 열어가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귀한 씨앗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2000년 전에 죽은 죄수 한 명,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한 사람, 그게 무슨 대단한 씨앗인가, 대단한 뭔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갖다주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열어가는 놀라운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돼요. 함께 합시다.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게요, 쉽게 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 아리랑 고개를 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아리랑 고개를 타는 사람들은 그 타는 동안에는요, 인생 풀릴 날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그 고개를 넘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포기하고 싶고요. 그냥 이래 살다 그냥 막 가지. 이런 마음으로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리랑 고개를 가는 여정은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자기 인생에 그냥 탄탄대로만 열릴 줄 알았죠. 적장 골리앗을 그 이길 때만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인생을 쫙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이 사위가 될 때까지는 인생 그냥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아리랑 고개를 타기 시작하네요. 아리랑 고개를 타고 또 타고 또 탑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했다는 건요, 사실은 그 자기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런 거, 왕이라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놔도 주님이 그를 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세요. 그래서 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절지고 그분과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살려면요, 용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려면 회개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려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 연약함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빨리 용서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풀어버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규다시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규다시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 여정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여정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결과만 보고서 야, 저 사람 어때 저래 됐노 하면서 구경꾼밖에 늘 못하지만은 박수치는 사람밖에 못하지만은 그 그늘에 한번 날개 쪽시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새 노릇밖에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서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분을 붙들고 그 사람과 같은 인생, 그 사람과 모양은 다르고 부르심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주님 안에서 그 규다시 역사를 그의 인생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당대의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구룡포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별 수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규다시를 만들어내야 돼. 예? 내가 이 집안에서 규다시 하나를 되리라.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합니다. 내가 이 구룡포 땅에서 작은 규다시 하나를 되리라. 이 마음 가지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나를 나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집안에 시집와가 이 고생을 하며 사노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되게 힘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내가 몸 팔자가 이래 찌질이 그래서 내 인생 왜 요래요래 가고 있습니까? 하소연도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남 저주하는 거 안 되지만은 내 속에 힘든 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 아신다니까요. 예? 다 그렇게 들으시고 받으시고 해서 우리 인생을 여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규다시가 큰 숲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끌어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고 아름답게 따라가서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규다시 하나에 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소망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게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 안에서 아버지 해쳐갈 것 해쳐가고 싸울 것 싸우고 이길 것 다 이기고 아버지의 선한 싸움 다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